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저주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례와 적사오되 그것은 믿음으로 알고 전하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사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것을 사라 하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배를 쳐 굶는 자들에게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불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부어주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으면 나는 조상이다. 네. 여러분 인생에서 즐거운 식탁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담당 젊은 목사님 부부가 영국에 유학 갔다 와서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매주 대접했을 때 이를테면 베트남 쌈밥을 처음 먹은 것 같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상한 과일 아보카도를 맛보았을 때 그 식탁을 우리 청년부원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의 그 즐거웠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저갓집에 처음 가서 그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때 내 코로 들어갔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도 그 식사 자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릴 적 우리 어머니가 손수 끓여주신 그 된장찌개 그 한 뚝배기다가 우리 가족들이 한 숟가락을 집어넣으면서 먹었던 그 된장찌개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정성껏 마련한 저녁 식탁, 아니 밥상이란 말이 더 어울리겠지요. 그 밥상에서 자녀들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느긋하게 즐기는 식사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설거지는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남성들께서도 가정일을 잘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탁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근데 왜 여자분들이 안 하시죠? 여러분 어떤 식탁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또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마르다의 집에서 또 삭개오의 집에서 12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고 또한 즐거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주님은요 누구든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하고 약한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바로 오늘 나를 부족한 나를 친구 삼아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곧 베스트 프렌드세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예식인 성찬을 가집니다. 이 성찬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친구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기쁘고 설레이시나요? 그래서 성찬은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물론 성찬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982년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5가지 의미가 있다 하였고 또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찾아보니 성찬에는 12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한 가지 면만
좀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하는 그 회개의 시간 중요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 눈물도 성찬이 갖는 주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실로 승리하셨습니다.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 참 자유를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 곧 성찬은 눈물과 기쁨, 교제와 섬김, 회개와 감사, 모든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지요. 지난날 우리는 성찬의 한 면인 회개와 눈물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어느 외국인 선교사님은 한국교회 성찬식에 참여한 후에 그 느낌을 이렇게 수료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찬식은 마치 장례식장에 와 있는 듯하다. 이제 우리는 성찬의 한 면뿐만이 아닌 다면적 다양한 특성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 정신을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의미를, 그 은혜들을 더욱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짐은 어떠하신가요? 회개의 마음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 후에는 온전한 기쁨 가운데 더할 기대를 품고 계신가요? 마치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삭개오, 주님을 제 집에 모신 자리에서 그동안 저질렀던 본래 부끄러운 과거, 악행들, 사람들 괴롭혔던 것 생각나 부끄럽고 죄송했겠지요. 회개하고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넓은 품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외톨이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인생의 방황조차 바꾸어 놓을 정도로 그 식사 시간은 강렬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재산을 이웃을 향해서 다 허비하고도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항상 너 안에서 함께 살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을 품는 식사였기 때문이죠. 그 기쁨,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누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오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성찬이 즐거운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성경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즐거운 식사 자리를 꼽으라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생각납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 말씀 듣다가 밥 먹는 시간도 놓쳐버렸네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고 여성과 아이를 합하면 10,000명, 혹자는 20,000명까지도 추산하는 엄청난 인원이고 그들 다 먹이려면 모든 물류와 택배를 동원해도 먹일 수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수중에 있는 양식은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고른 채로 돌려보내기가 못내 아쉬우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본 적이 없는 큰 잔치,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금 들판을 식탁 삼아 이들을 배불리 먹여 만족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 먹을 게 없으면 큰일이죠. 주님은 어떻게 이 적은 재료를 가지고 다 먹이시는 이적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집니다. 성경이니까 당연하겠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고민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물고기 5마리, 떡 2개. 오병이어도 다 먹였을까? 비판하기 좋아하는 학자들, 그 단지 상징일 뿐이지 그 자리에 있던 도시락을 다 꺼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힌트가 말씀에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이고 위로는 감사하였고, 또한 그 오병이어를 떼어 남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 것을 좀 강조하고 뒤에 것을 조금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축사란 말은 감사 기도를 올렸다.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감사 기도한 것입니다. 식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신 것입니다. 성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감사라는 뜻인데요. 그 헬라어 카라에서 나왔습니다. 카라, 카리스, 은혜, 유카리오, 유카리스트 다 한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감사, 기쁨,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찬의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회개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다. 우리의 성찬이 즐거운 성찬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음도 감사하고, 성찬을 먹을 수 있는 몸을 주심도 감사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동체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위로 더 풍성케 하십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들만 가득하더라고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기도를 무려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허세겠지, 자랑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본인의 자랑이 아니라 그는 유명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63년간 보아원을 운영하면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나 자랑을 통해서 이것을 운영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래서 낡은 공책에다가 매일 쓰는 거예요. 고아원 김개똥, 고아원 누구누구 이름을 적고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가 체크하는 것이죠. 후대 사람이 그 노트를 발견하고서는 응답받은 것을 헤아려 보니 그렇게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날은 고아원을 운영할 재정이 없어서 아이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300명의 고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빈 접시였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조지물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자. 빈 접시에다가요. 어떤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그러나 함께 감사에 동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아원의 문이 열리더니 한 마차에 신선한 우유와 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이곳이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내 소유를 보고 남들보다 적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삶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적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기적은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병이어 작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과거원 원장과 같이 예수님은 주님, 이것이 마지막 남은 빵입니다. 이거 한두 사람 먹고 나면 이 사람도 다 배가 고라 가다 기진맥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그냥 많은 사람이 먹고 즐겼다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떼어 축사하시고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똑같이 한 번 더 재현하십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다락에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얘들아,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인데 하루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십니다.
달려 죽기 바로 전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이지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하루 전날. 예수님이라 왜 번뇌가 없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외침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의 외침은 그 비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찬송과 감사와 십자가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한 육신의 죽음이 그의 살과 피에 찢어짐과 피 흘림이 그를 믿고 따르는 5,000명 아니요 10,000명 20,000명 아니요 오늘 모인 우리 모두 온 세계 사람들의 구원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소유 가지고 불평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주님 내게 주신 생기를 긍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면 내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것이 모두에게 나누어지는 놀라운 일로 나타날 수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또 제자들은 또 누구에게 나누어 줍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베세다 들판에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 야 너희들이 직접 다 챙겨 먹어라 하지 않고 여기 방황하고 여기 거기 있다잉 그렇게 하지 않고 50명씩 100명씩 앉혀주십니다. 앉힌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여기에 주인으로서 당신들을 대접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합니다. 빵을 떼어주지만 포도주를 나누어주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의 본심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지금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떼어주는 장면이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너희들도 동일하게 너희들의 삶과 피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패싱이라고 하는 중세부터 진보된 그런 성찬의 나눔 방식인데 단지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누어가겠습니까? 마치 자신을 내어준 같이. 어릴 때 좀 커서 부모님 사랑을 생각해보면 부모님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나요? 자신의 삶을 포기해가면서 내가 아빠 때문에 견디는 거야. 내가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야. 그것이 자신의 삶을 시간을 내어주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 아닌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내 자신, 내 삶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야, 저 사람만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진짜 교회 열심히 할 텐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내가 좀 더 나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는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으며 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찬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찬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믿고 좀
내 취향에 맞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찬을 먹고 마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요. 그것에 하나님 바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 내 잘나서 내 의지로 내 물질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청할 때 그곳에 진정한 천국이 일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줌 같이 할 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서로를 더 품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식탁은 풍성한 식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식사, 즐거운 식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놀라운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찬이 더 풍성하게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마치려 하다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었지요. 천주교에서는 이를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성체라고 부르고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대상이죠. 그러나 이것의 근본 물질은 사실 크리스탈 유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물을 강대상으로 명명했기 때문에 크리스탈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강대상이라 불러도 틀림이 없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론을 따라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으면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생각이지. 사실은 세상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루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공개서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소화될 때 이것이 살과 피가 된다고 그럽니다. 좀 더 나은 생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나 마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핑글리는 루터가 좀 지나치다. 우리 개혁신앙은 마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은 단지 상징물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찬을 한다면 너무 몸이 건조합니다. 우리는 칼빈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고 누릴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주님의 살이 우리를 채워 우리로 풍성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성찬입니까? 오늘 나의 성찬입니까? 오늘 먹고 소화되고 우리의 피부 형상을 회복하고 흐르는 피가 되고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최근에 내가 물에 빠졌는데 불과 2, 3년 전에 나를 건져준 은인이 있다면 그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를 구하려다가 그가 목숨을 잃었다면 눈물겨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나를 위해 사심은 원하면 2000년 전분의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내 생애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그날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보혈, 그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내 마음속에 주의 보혈이 타고 흘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신을 떼어주는 삶을 나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자리,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